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2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짐승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다시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다시 확인하시고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으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계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땅에 구름을 보내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모든 생물 사이에 맺는 언약을 기억하겠다. 홍수 때문에 생물이 전멸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가운데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땅의 모든 생물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생물과 맺은 계약의 표시다. 아멘. 내가 언약의 증거를 두겠다. 이 계약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어디에다가 그 증거를 두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구름 속에 이 무지개를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름이 모이면 비가 내리게 되니까 구름이 땅을 덮어서 비가 오게 할 때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 언약을, 그 계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지개는 누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사람입니까? 홍수 심판을 겪은 게 사람이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빈방울 조금만 내리면 오 심판인가 하면서 두려워 벌벌 떨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도록 무지개를 두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무지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보시려고 만드셨습니다. 우리들 보라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보라고 만든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직접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무지개가 뜰 때 나랑 이제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제 무지개 안 봐야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지개 뜰 때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지개가 떴네? 하나님이 지금 저 무지개도 보고 계시겠구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겠구나. 그때부터 나에게까지 그 이어온 그 언약을 지키고 계시겠구나. 하나님께서요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한치도 어김없이 지킨다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노아의 시대 때 사람의 모습과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해도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인간을 늘 보잘할 것 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계속 속입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그냥 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그것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사람을 잔혹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것을요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번 실컷 놀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외모로 판단해서 잘났네 못났네 멋있다 위대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귀한 것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을 우리 서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그 세상 것, 그 존귀한 기준으로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위만큼 내가 존귀하게 되는 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그게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학위가 나를 존귀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지위가 나를 존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을 맨다고, 이 좋은 옷을 입는다고요 내 가치가 더 올라갑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입니다. 누가 어떤 것을 맸니, 어떤 것을 가졌니, 좋은 옷을 입었니, 좋은 지위를 가졌니, 좋은 직장을 가졌니, 그것으로요 사람을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익숙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 그 인격을 대하는 가치관을 그 차원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TV에 나오는 연예인 이름만 몰라도 세상에서 뒤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유행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가치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라마를 모르고 드라마 주인공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인생을 여러분 존귀하게 여깁니까? 존귀하게 만듭니까?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조금이라도 더 업그레이드 시켜줍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그 친구들이요 TV에 나오는 가치관 그대로 세상 기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빠져 삽니다. 학교에서 연예인들 모르면 혼자 소외당합니다. 그냥 왕따 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학교 가면 다 친구들이요 연예인 이야기하고 TV 이야기하고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그들은 그 문화를 따라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문화를 따라가 보려고 옷 사달라, 뭐 사달라, 나도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부모님한테 매일같이 조르는 것입니다. 부모님 등골 브레이크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선수들이 어디에 운동하고 얼마나 계약금을 받았고 어디에 이적했고 경기 일정과 순위를 다 기억한다고 해서 내 가치가 조금이라도 올라갑니까? 혹은 이 조금이라도 떨어집니까? 이런 세상의 것들은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경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령을 아직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요 그런 수치나 비관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그런 데 두면 자꾸 세상과 비교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자꾸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신자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하고 살면요 정말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요 세속주의 신자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모습을 봤던 것처럼 노아가 그 시대의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살았듯이 지금의 차원을 초월하지 않으면요 이렇게 점점점 신앙이 어려워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는요 뭐라 말씀합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을 그것은 쉬운 길이 아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이 세상 버티기가 힘들다 그 말씀입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세상에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다 하고 다 챙기고 다 하고 싶어하고 다 부러워하고 다 가지면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뭔가 나는 그것을 안 하면 뒤질 것 같고 뒤처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게 하고 크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이고 내 가치의 기준이 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세상에 돈 조금 있고 없고 직장이 좋고 나쁘고 성공하고 안 하고 그것을 너무 크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뻔한데 예수를 만나고 더 큰 것, 더 값진 것을 받았는데 잠깐 이 땅에서 60년, 80년, 길어봤자 100년 잠깐 가지고 없어질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노아가 그랬습니다. 노아도 신앙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요 무의미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미련해 보이고 무시하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삶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비가 오지도 않는데 비가 올 거라고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배만 만들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무의미해 보이고 조롱받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최후의 승자는 70년 80년 잠깐 동안 이 시간이 지나면요 영원한 삶의 승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제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세속주의 신앙을 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을 기대하고 갈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는 큰 상급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